창세기 저희가 23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23주 동안 했잖아요. 참 창세기를 오래 저희들이 했어요. 말씀을 거의 다 읽어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어지는 의미들을 저희들이 살폈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또 앞에 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전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또 세부적으로 가야 되고, 세부적으로 가면서도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또 이제 출애굽기 오늘 끝나면 저희가 또 출애굽기를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까, 아니면 조금 더 전체적인 숲을 보는 방향으로 갈까 고민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23주에 걸쳐서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아왔고, 오늘 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죠. 마지막 이야기, 어떻게 보면 창세기 마지막의 결론이지만 사실은 또 출애굽기로 연결되어지는 아직 미완성, 끝나지 않은 시즌2로, 오늘 요즘같이 뭐 드라마로 한다면 시즌1이 열린 결말, 종결이 아니라 그 다음 이 시즌2를 갖다가 고대하게 하면서 끝나듯이 창세기는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50장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전체 보기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50장의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속해 있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가 5사건, 5사람의 이야기인,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에 이어지는 이 5사람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 그 마지막이 50장이 위치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르게 설명을 한다면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계보가 있어요. 한 가문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한 가문의 이야기. 그래서 이 37장, 우리가 요셉으로 되어져 있는 게 37장부터 50장까지고 가운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37장 시작하면서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 가문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7장에서 50장까지는 야곱 가문의 이야기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는요, 이 37장에서 50장까지에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다른 말로 부르는 경향이 더 많아요. 무엇으로 부르냐면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주셨는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야곱의 톨레도트 안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불러요. 그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창세기의 수신자, 1차 청중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고 자신들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해서 광야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스라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37장에서 50장까지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가문 이야기 속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 가문의 이야기, 이스라엘 집안의 이야기, 이스라엘 후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형식으로 37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가 끝났냐? 끝난 게 아니죠.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났지만 바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이야기에 누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광야에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너희의 계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가는 거고,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끝이 난 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연결선상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어쨌든 마지막 50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50장을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본다면 49장 29절부터 50장 26절까지 49장 마지막 후반부부터 50장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죽음 이야기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49장 29절의 후반부는 지난주에 제가 봤어요.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다시 한번 또 나눠 본다면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가 야곱의 유언과 야곱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50장에서 그 야곱의 장례 절차가 50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야곱을 장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0장 15절에서 21절은요,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의 불안함이 나와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 어떤 불안함?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혹시라도 요셉이 과거의 일로 앙심을 품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신경 쓰고 눈치 볼 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그게 이제 50장 15절에서 21절 장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0장 22절에서 26절 보면 그 이후에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제 요셉의 죽음까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죠. 21절에서 22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유언과 그의 죽음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는 요셉의 유언과 요셉의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유언과 죽음 안에는 중요한 창세기 톨레도트의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이것이 시즌2를 예고하는 거죠. 출애굽기를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유언과 죽음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요 직전 상황은 알죠? 야곱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불러서 전부 축복을 하고 혹은 저주를 하고 나서 29절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란 그러니까 자녀들이죠. 12아들들을 향해서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라는 게 막벨라 굴이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마므레 상수리 나무와 막벨라 굴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조부에게로, 그의 부모에게로 돌아갔더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죽음이에요.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다시. 그러니까 부모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구원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막벨라 굴에, 헤브론에 가면 막벨라 굴 위에 지어놓은, 성당과 회당이에요. 회당과 그 모스크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회당이고, 또 한쪽은 절반은 회당이고 절반은 모스크. 위에 모스크. 지금 무슬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굴 위에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기념해서 이걸 누가 지었냐면 헤롯 대왕이 지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저 건물의 벽이 아래쪽 벽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과 동일한 건축 방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헤롯이 지었는데,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그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졌어도 유대인들을 위한 정책과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새로 짓고, 이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이 막벨라,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일 거라고 추정되는 그 위에다가 이 회당을 기념 만들었어요. 헤롯이 처음 만들고 이후에 그게 회당이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슬람, 무슬림에게도 중요한 성인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까지 저기에 같이 붙어서 지어집니다. 이걸 보면요, 이렇게 안에 내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왼쪽 파란 부분이 유대인 회당 구역이고 노란 부분이 무슬림 구역이에요. 무슬림 구역. 그래서 밑에 이제 화살표는 무슬림들이 들어가는 건 회당 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돌아서 저렇게 위쪽으로 해서 노란색 방향 이 무슬림이 가도록 허락된 구역만 밟고 갈 수가 있고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하고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나 둘셋 넷 해서 6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6개가 있는데 맨 왼쪽부터 보면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게 레아의 무덤자리라고 가묘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 안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뭐 텐트 같죠? 이렇게 해서 돌로다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가묘예요. 가묘. 레아의 가묘가 있고 아래쪽이 야곱의 가묘고 가운데 있는 거는 위쪽에 사라, 아래쪽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노란색 무슬림 구역에는 위쪽에 리브가, 아래쪽에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와 그리고 레아의 가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건 가묘고요. 무덤은 어디에 있냐면 아래로 이제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사진 같은 거 찾아보니까 뭐 위에 덮어놨는데 씌워놨는데 그 아래로 구멍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땅 아래 이렇게 굴이 있어서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시신을 놓아뒀던 무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가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일 걸로 추정을 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이 3대의 가족묘가 있는 거죠. 이게 막벨라 굴이에요. 근데 뭐 그 위에 다 덮였어요. 계속 쌓이고 쌓여서 없기 때문에 그 위에 건축을 지은 거고 들어가려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까지만 있어요? 야곱까지만 있어요. 야곱 이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막벨라 굴이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장례 절차예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장례가 이루어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여기서 향으로 처리한다라는 거는 애굽 사람들은 뭘 만들죠? 시체를 돌아 죽으면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를 만들어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요. 미라들이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도 이제 책으로만 본 건데 18세기인가 뭐 옛날에 어떤 사람 그 옛날에는 그 미라도 갖다 팔았어요. 발굴된 미라를 길가에 사람들이 있고 미라를 세워놓고 팔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뭐 그 미라를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연구한다고 사가고 하니까 막 미라를 팔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미라가 막 그게 수천 년이 지나도 보관이 되잖아요. 그 시체 처리하는 방식이 향으로 처리한다는 게 미라를 만든다라는 원래 의미거든요. 이집트에서 향 처리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이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게 뭐냐면 머리에 뇌거든요. 수분이 있고 장기니까 이거 다 해부를 해서 머리에 있는 뇌를 다 긁어내고 장기는 다 따로따로 조각을 내서 항아리에 심장은 심장을 위는 위대로 이제 항아리에 담고 이 안에 거는 다 그러니까 피를 다 빼서 수분을 다 제거한 다음에 뭐 향을 처리해서 바싹 말리는 게 그게 이제 미라예요. 그게 향 처리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애굽의 미라를 만드는 방법인데 근데 야곱의 몸을 미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라를 만드는 이유는 애굽의 종교 형태가 그렇게 미라를 만들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요.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야곱의 몸을 미라로 만든 것은 아니고 고향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몸이 부패해서 썩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장례를 위해서 향 처리를 어느 정도 부패가 되지 않도록만 막는 그런 처리를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원래 저 의미는 미라를 만드는 거다라고 일단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애굽의 미라를 만드는 것처럼 했지만 아마도 미라를 만든 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장례
오래 걸리잖아요. 고향 마펠라고까지 가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보면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이 얘기는 이집트에서 미라 만들고 장례 절차에 따라서 미라를 만드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그리고 40일 동안 만들고 나머지 또 30일 동안 계속해서 곡하는 게 애굽 사람들의 장례 절차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곡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애굽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얘기는요.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총리의, 자신들이, 백성들이 사랑하는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총리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얘기했잖아요. 7년의 대흉년 이후에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바로의 소유가 되고, 그 모든 가축을 담당하고 기르고 그것을 갖다 담당하는 사람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 시기가 되면,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돌아가서 이집트에 와서 거의 18년 정도, 19년 그렇게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의 가족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관직을 했고 거기서 권력을 갖게 됐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또 생육하고 번성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또 권력이 낮은 천시되는 가축을 담당한다고 해서 천시되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거였지만, 사실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 바로의 가축을 담당하는 관직이 얻었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소는 필요하거든요, 가축이. 그 가축을 빌려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담당하는 이에게 허락을 받고 빌려가는. 그건 당연히 권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측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그렇죠. 기한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애굽의 장례. 아무나 죽었다고 70일장을 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는데, 그건 이제 유교적 전통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나 과거에 그랬던 것이지. 곡하는 기간이라는 게, 장례가 신분이 올라갈수록 길어지고 신분이 낮을수록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역사 가운데 다른 문화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하는 기간이, 장례 절차가 이제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땅에 묻는 기간이 온 거죠. 이때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길에 아뢰기를. 그러니까 궁전의 관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내가 다시 장사 지내고 오겠으니 나를 좀 보내줘 달라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로 요셉이 애굽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다른 나라로 가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얘가 안 돌아오면. 애굽의 많은 기술이나 군사 기술이나 정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버리면 어떻게, 오늘날에도 그런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허락을 구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을 약속을 하고 그러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냥 바로가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네 아버지가 맹세시킨 대로 너는 올라가서 장사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요셉만 올라간 게 아니라 누가 갔냐. 여기 말씀 보면요,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들,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이 다 올라갔다라는 거죠. 거기다 누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양떼,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뒀다. 그걸 남겨둬야 다시 돌아올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누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군대들까지 요셉과 함께 간 거예요.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별게 있는 인생이에요.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사기치고 외삼촌한테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아둥바둥 재산 글로 모은 인생이잖아요. 그가 낳은 자식들이 뭘 대단한 자식들이 있나요?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의 인생이 그냥 저 가나안의 총구석에 있는 그냥 시골 지주 정도 되는 사람이 야곱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죽음에 그의 장사를 지내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모든 궁의 원로들, 거의 바로가 죽었을 때 이루어지는 장사 절차만큼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애굽의 자신들 사는 땅에다가 피라미드에다가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장례를 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긴 여행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길지는 않죠. 가는데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걸어서 가더라도 그렇긴 하지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갔다라는 거는 요셉이 그만큼 애굽에서의 위치가 대단했다라는 것.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뭐 요셉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전적인 것은 요셉 때문이겠지만 요셉의 가족들도 어느 정도 그 사회적 위치가 올라갔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병거와 기병까지, 병거가 가고 기병이 갔다라는 거는 당연히 보병들도 따라가는 건데 엄청난 군대가 요셉과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센 땅의 람세스에서 살던 너희들이 헤브론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 길이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해안길을 따라간다고 해도 한주 원로들과 가는 속도를 본다면 한 일주일은 가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기병과 병거까지 이끌고, 오늘날로 치면 병거는 전차인데 그런 전차까지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그런 금이 환양 이상의 엄청난, 그러니까 이 장례 절차 자체가 엄청난 국가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다른 나라까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까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예. 이제 헤브론에 도착을 해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이제 묻기 전에 또 7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거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 미스라임이 애굽 사람을 미스라임이라고 불러요. 미스라임이라고. 에벨, 원래 이제 아벨이 아니라 에벨인데 에벨이 통곡, 그래서 애굽 사람의 통곡이다라는 뜻으로 그 땅의 이름을 에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서 이제 앞에까지는 요셉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12절에 장사 지내는 이야기에서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요셉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맹세하게 한 게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했잖아요. 그 명령대로 맹세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서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요. 장례가 끝나서. 약속한 대로 애굽으로 바로와의 약속을 지켜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야곱의 맹세한 대로,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아들들이 막벨라 밭굴에 장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얘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얻은 땅은 막벨라 굴, 이것이 다였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야곱에게까지도 그곳에 장사 지내며 그 땅이 누구의 땅.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군대까지 왔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그 땅은, 그 밭의 굴은 누구의 굴? 아브라함의 것이고, 지금은 요셉의 것이고, 이게 누구의 것인지 또 명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누구도 이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자기 소유로 삼지. 이거 삼았다가 무슨 일이 벌어나요? 애굽의 요셉이 분노해서 군대를 또 이끌고 오면 난리가 나죠.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거의 애굽의 20왕조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야곱 시대를 애굽의 12왕조 시대라고 하는데, 이 12왕조가 넘어설 때까지도 가나안 땅은요, 애굽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땅이었다고요. 애굽이 다스리고 애굽의 관리들이 나와서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누구도 이 땅에 대해서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땅이 바벨라굴. 창세기가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 가운데 성취된 거는 사실은 이 막벨라굴 밖에는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자신들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끝까지 신뢰했고, 그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시즌2를 예약하는 거죠. 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의 일이 50장 15절에서 21절이에요. 돌아와서 형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요셉이 그때 분명히 만났을 때에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해 줬다고 했지만 지금 17년이 지났어요. 애굽에 돌아온 지 17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먼저 요셉에게 말을 전해요. 자신들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 요셉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 하지 않겠지. 요셉이 아버지 말은 잘 들었으니까, 아버지 사랑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을 끔찍하게 생각했으니까 유언이라고 하면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셉은요, 그래서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요. 눈치를 챘어요. 이걸 왜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도 당연히 자기에게 그 얘기를 했겠잖아요. 형제들이 모였을 때 유언하기 전에 이미 요셉을 불러서 맹세케하며 유언을 했었다고요. 이미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었으면 요셉에게 다 했을 텐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형들이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형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요셉이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들이 그 얘기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운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죠. 나는 이제 용서하고 끝냈는데 형들은 아직도 17년이 지나서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유언이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런 거에 요셉이 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이 친히 와서, 앞에는 사람을 보냈고 이젠 직접 온 거예요. 12아들이, 그러니까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온 거예요. 직접 와서는요,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기서 종들이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관용어예요. 관용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신의 진짜 노예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셉이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든 어떤 징계를 받든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말이에요. 당신의 종들이다라는 거는 주인이 맘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이 맘대로 해도 우리가 다 그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당신의 종들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종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심판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반어적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요셉의 신앙을 보는 거죠. 요셉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보이지만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합니까? 라고 해서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그가 감옥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거고 이것을 해결할 방안도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요 변하지 않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집안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형들을 내가 원망하고 미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도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여호수아의 군대들, 가나안을 정복하는 심판하도록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런 심판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그 어디에도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싸우도록 우리가 하여금 심판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갖다가 벌하도록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요. 아니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자리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벌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제가 창세기 강요 설교할 때 이 후반 창세기에게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라는 거.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은 죄악이에요.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악도 선용했다고 해서 그 악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에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데 옛날에는 존경받는 목사들이었던 사람들이 뉴라이트 운동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뉴라이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침탈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식민지 삼은 게 그것이 근대화에 아주 좋은 영향력이 있었다. 우리가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와서 퍼져나가는데 아주 좋은.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좋은 것. 그래서 식민지를 갖다가 미화시키는 게 뉴라이트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뭐 했다고요? 기독교가 같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있는 게 다 일제 식민지, 일본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들, 나라 팔아먹은 게 어떻게 그게 잘한 거예요? 그건 죄인 거예요. 일본이 식민지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본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거기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사람들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죄악인데 하나님이 그 죄악을 선용해서 그 죄악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 가운데 복음화가 된 것은 나라 팔아먹은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꽃다운 청춘에 18살, 19살, 20살 초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년도 안 돼서 거의 다가 죽었어요. 초창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년 이내에
절반 이상들이 죽어요.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그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거지. 어떻게 일본 천황이 일본 놈들이 총칼로 우리나라를 짓밟은 거지 어떻게 그게 정당화가 되냐고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악을 선용하셨다고 해서 결과가 선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 때문에 인간이 지은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심이 창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보다 좋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지은 것이 선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악을 선용하시는 것이지, 악을 악까지도 악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히 인간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가져다가 그것을 선하다고 포장을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저주받을 일인 거죠. 악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인간의 수많은 악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도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계속해서 망해지지 않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이지, 그것이 없이 인간의 악을 갖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바꾸신 그 일을 가져다가 악을 갖다가 선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 형제들의 죄를, 그들의 미움을, 그들의 시기를, 그들의 질투를, 그래서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천륜을 저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도리어 그것을 바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요, 요셉이 만약에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형제들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거라고요. 요셉의 그 신앙 때문에 우리나라 복음화된 거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순교당하는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창세계명 신사참배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 천주교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피 흘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개신교 선교사들, 개신교인들도 수많은 피 흘림 가운데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게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요셉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여기서 기르리다라고 하는 게 아칼르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아칼르켈이라는 게 기르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다라는 말이, 양육하다, 보호하다, 또 떠받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요, 요셉이 45장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잔치에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약속한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오. 내가 아칼르켈, 당신들을 전부 다 내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볼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거,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변하지 않더라. 더욱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더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고 떠받들 거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곡한 말로 그들을 불안해하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형제들을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야곱의 장래와 이야기들이 끝이 나죠. 그러면 이제 요셉의 유언과 죽음 50장 22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한 10년,
아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 요셉하고 야곱의 나이 차가 얼마 정도 나냐 하면 한 80년, 뭐 한 9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110세를 110세를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30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 50년 정도 더 산 거예요. 야곱이 죽고 한 50년 정도 차이가 21장과 22장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 110세를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니까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에게서 자손 3대를 봤으니까 요셉에게서는 4대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자녀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요셉은 그것을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필 므낫세의 아들 마길을 이야기할까? 에브라임의 자녀들도 이름이 있고 므낫세의 아들들도 여럿이 있어요.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그 족보에 그 이름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왜 므낫세의 아들 마길만 이야기할까? 근데 이 마길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역대기를 보니까 본초의 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첩이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어에는 없다고 그랬지만 본초가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장자도 아니라는 얘기죠. 원래는 첩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므낫세의 첩인데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아람 사람이면 가나안도 아니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 아람 사람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마길이에요. 마길. 장자, 므낫세의 본처에서 태어난 장자는요, 역대상을 보면요, 아스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왜 창세기에는 이 마길을 특별히 언급을 했을까? 어쨌든 이 마길의 후손들이 광야 시대 때 중요한 역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므낫세, 에브라임은요, 요셉이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첩의 자식들, 자신의 아들들의 첩의 자녀들도 요셉이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했다라는 거는 요셉이 전부 다 첩의 자녀라고 해서 아람 사람의 자녀라고 해서 차별을 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요셉이 차별하지 않고 자녀들을 키웠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요셉은 야곱과 다르죠. 야곱은 자식들을 편애했잖아요. 누구의 자녀다라고 해서 레아의 자녀와 라헬의 자녀,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을 편애했단 말이에요. 축복하는 것도 달랐단 말이에요. 첩의 자식들은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축복할 때도 별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름 따라서 복 한마디 하고 끝냈지. 그저 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에브라임. 근데 요셉이 그게 아니라 므낫세의 아들인데 자신에겐 손자지만 그 손자가 본초 손자가 아니라 첩의 손자, 그것도 아람 여인의 손자예요. 그런 아이도 스라에서 양육했다라는, 또 여기 스라에서 양육했다라는 말이요, 원래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뭐냐면 요셉의 무릎 위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라는 거예요. 무릎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비라가 자식을 낳았을 때 단과 납달리를 태어났을 때요, 라헬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무릎으로 삼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뭐라고 제가 설명했냐면 자신의 양자로 삼은 거다. 자기에게 라헬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라에게서 태어난 단과 납달리를 갖다가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의미, 이 무릎에서 무릎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무릎 위에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나에게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 양자로 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라에 양육되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의 아들인 저 첩에게서 므낫세, 내 아들의 첩에게서 태어난 저 손자도 요셉의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마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아서 다른 11명의 아들과 똑같이 복을 줬던 것처럼 요셉은 이 마귀를 양자로 삼아서 누구처럼,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양육했다, 똑같이 키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녀들을 야곱과 같이 키우지 않았다. 차별하지 않았다. 아람 여인에게서 태어났다고 뭐라 하지 않았다. 우리가 족장을 보면 그 얘기 계속하죠. 데라의 톨레도트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이야기가 나올 때
라반의 식구들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데라의 자식들이니까. 데라의 집이 하란에 있고 가나안 아브라함이 나눠져 있었으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했고 이삭은 리브가 자신의 사촌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사촌은 아니죠. 조카죠.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였고 야곱도 올라가갖고 하란에 가서 결혼을 레아와 라헬과 했단 말이에요. 친족 간에 가족 간에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들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기하고. 왜? 제가 이제 그 얘기했어요. 야곱이 라반과 헤어질 때 라반의 때가 이르면 라반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기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야곱과 라반이 헤어질 때 언약을 맺고 헤어지고 나서는 제가 더 이상 야곱의 자녀들이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얻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라반의 집안이 우상 숭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12아들들이요. 전부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갖다가 죄라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그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 손에 맡겨서 이방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버지가 중심을 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누구랑 결혼했어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미스라엘, 이 애굽 사람, 그것도 제사장 우상 섬기는 사람이 외할아버지예요. 그 어머니도 제사장 가족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이 엄마도 아마 제사장을 하든지 그 여사제가 됐든지 뭐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키웠다라는 거죠. 요셉 안에서 양육했더라. 요셉이 키웠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셉이 가르쳤더라. 아내가 아람 여인이라고 해서 내버려두면 아람 사람인 아람 우상을 섬기도록 하겠지만 그 아들도 요셉이 데려다가 요셉이 양육했다라는 얘기는 요셉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신앙을 전하는 게 중요한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형제들에게요. 먼저 죽었나 보죠. 형제들의 죽음은 안 나오니까. 아마 죽은 형제들도 있을 거고 살아남은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110세라고 하는 나이가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지만 족장시대를 보면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도 147세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147세를 살았어요. 이 이후에 태어나는 모세조차도 120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는 얘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일찍 죽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이 돌봤던 그 형제들의 자녀들이죠, 전부 다.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언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겠다 하라. 약속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의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톨레도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의 끝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의 끝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나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가져가라. 나의 미라를 가지고 가져가라는 게 아니에요. 부패하고 남아있는 그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 얘기는 요셉은요. 나는 죽어도 이후에 죽어도 요 이집트의 미라 되어지는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니 맹세를 시켰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부패를 방지하도록 황제를 입간했다라는 거. 요셉의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93년을 산 거죠.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39세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39세에. 그리고 이제 110세에 요셉이 애굽에서 93년을 살다가 이제 그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맹세시켰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요셉의 유골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애굽을 떠나갈 때 그게 하룻밤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장자가 죽은 게 6월절 지키는 그 하룻밤 만에 6월절에 장자들이 다 죽고 그 밤에 죽고 해가 밝아서 바로가 떠나라고 해서 바로 그날 떠나가는 거예요. 그날 바로 짐 싸서 나오는데 바로 그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도 요셉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게 했던, 맹세하게 했던 일들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것을 기억했고,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은요, 또 이게 마지막 정복전쟁이 끝나고 기업을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정착하고 났을 때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세겜에 장사를 지내요. 아니 왜 막벨라굴에 장사를 안 지냈을까?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지 않아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막벨라굴이 40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이 막벨라굴을 위해 지금 아까 봤던 그 성당 같은 거 회당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땅 속으로 수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굴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산에 절벽 같은 데 굴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굴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땅 아래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땅 아래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이 전부 텔이라고 하는 지층이 덮이고 그 위에 새로 집이 지어지고 문명이 멸망당하면 그 위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집을 짓고 살고 그것이 멸망당하면 그 위에 새로 짓고 해서 이게 층층이 다른 세대로 이렇게 쌓여 있는 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4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무너지고 새로 짓고 무너지고 새로 짓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아마도 막벨라굴이 어딘지 잃어버렸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무나 대충 봐서 유골 있는 거 찾아갖고 한다. 400년 지났으니까 유골이 뭐 남아있지도 않겠죠. 해골이라고 해도 다 부패돼서 없어졌을 거니까 아무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막벨라굴이 아니고. 그럼 왜 세겜이냐? 중요한 거는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 무엇을 약속했냐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해서 세겜 땅을 에브라임에게 줘요. 요셉에게 준다고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세겜이 요셉의 땅으로 기업으로 이미 야곱이 약속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막벨라굴을 찾는 게 아니라 아마 포기하고 요셉에게 주신 땅이 세겜 땅이고 그리고 그 세겜 땅이 결국은 하몰의 자손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야곱이 살았잖아요. 그걸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베크시타를 주고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창세기 때는 그 땅을 갖다가 허락을 받아서 살았으니까 그건 뭐 거래가 있었던 거. 여호수아를 보면 거래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땅을 요셉을 그 땅에 묻고 그 자손이 그 땅의 기업으로 삼는 그런 일로 그렇게 연결이 된 게 아닐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벨라굴에는 누구만이 야곱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 것이고 요셉은 세겜 땅에 와서 묻혀지는 거죠. 나머지 형제들은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애굽에서 장례 치러서 장례되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잖아요. 광야 시대의 이 창세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연결을 졌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실제로 야곱의 후손들도 있지만 야곱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함께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그럼 그들이 결국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잊고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게 광야의 이 공동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0장까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봤어요. 창세기를 정리를 한다면 창세기는요, 광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의 시작, 세상의 기원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하고 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모든 일들의 기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모든 일들의 기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신과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야 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런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졌는가?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고, 그 모든 일이 있어졌음에도 노아 홍수 사건 통해서 세상이 멸망을 한번 겪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시내에서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어지는 유업을 잇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창세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